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표어를 한 번 더 재창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3대 실천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성품 담기. 예수님 성품 담기. 예수님 충성 담기. 예수님 충성 담기. 예수님 사랑 담기. 예수님 사랑 담기.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디트리크 폰 헤퍼입니다. 나를 따르는 책을 소설했는데 그 사람의 신학적인 마인드는 한 손의 성경, 한 손의 신문이었습니다. 너무 성경만 파고 세상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세상에서도 개입해서 또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나치즘과 충돌했죠. 그래서 나치들이 잡아서 그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그 감옥 속에서도 고백교회를 통하여 독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나치즘 때문에 결국 그는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따르는 책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도 죽음을 택해서 옥중에서 옥사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을 삼았던 분들입니다. 사실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삶의 자리를 비상케 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지금 오늘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 나를 따라와라, 지금 Follow me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인신낚시, 인신낚시가 뭐예요? 인신매매하는 법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니시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따라오라 해서 자신이 누구죠? 나,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체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자이십니다. 이런 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생명부지의 사람이 촌봉에 와가지고 날 따라와, 제가 하면 사탕 줄게,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치고자 따라오라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정확하게 지금 마가복음 1장에 그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썼지만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시죠.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따라오라 할 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항상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주춧돌이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면 우리 모래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믿음. 지난주에 보시더니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따라라 말씀할 때, 따라오라 말씀할 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최대의 가치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제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걸 해주셨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최대의 가치다. 그러기 위해 전제 조건이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이 준비된 제자들이 어떤 나오죠. 이 전제 조건 따르라 하는데 그냥 쉽지 않은데 그 믿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곧 곳에 주목해 봅니다. 곳은
순종의 모습, 즉각 순종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 비전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즉각. 좀 이따가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즉각이 즉각. 믿음의 반응은 즉각으로 왔을 때 영향력이 몇 배 커지고 상행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흥할 때 아주 오래 받아도 그 부흥 한 달 안 갑니다. 그 진영이 뭐 한 달 되면 그랬나 이렇게 심쩍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즉각 순종할 때 그래서 배가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를 내려놓고 그러나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적인 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목표의식을 새로이 할 때입니다. 작심삼일에도 좋으니 꼭 연초라도 목표의식을 새로이 해야 됩니다. 3일 뒤에 또 하면 되니까요. 작심은 목표의식을 새로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적시 따르고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어부들이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사실 잘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소문을 듣고 안 듣고 실제로 체험한 게 달라요. 소문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를 살렸더라, 병자의 병을 낫게 했다더라, 물고기 입을 여니까 뭐 돈이 나왔더라, 또 어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뭐 놀라운 기적이라고 물고기 몇 마리 몇 개 가지고 5,000명이 먹였다더라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것을 자기에게 준 말씀으로 생각한다. 그 차이가 믿음의 큰 일을 하고 지평을 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이렇게 사그라들겠죠.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믿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발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기에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들이 사실 지금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한 해를 봉사를 잘 짓는 계획과 설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준비된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교단체인 CCC단체가 있는데요. CCC단체의 선교단체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제자는 훈련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제자는 훈련으로.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디사이플. 훈련으로, 트레이닝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트레이닝에 의해서. 제 얘기 살짝 드리면 제가 몸이 상당히 약했어요. 4학년 때까지. 근데 이제 5학년 때인가 학교 담임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내줬는데 방학 숙제 학교 하루에 한 번씩 학교까지 왔다 가는 게 방학 숙제.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에는 바람 막아줄 게 없어요. 북풍하세요. 저는 이제 약속을 지키는 칼인 사람이라 그 약속을 또 선생님이 획기를 저한테 내줘가지고 저는 했어요. 그래서 매일 오가는데 춥잖아요. 추면 어때죠? 뛰어서 갑니다. 왕복 한 1km 되는데 뛰어서. 그러다 보니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중학교를 이제 여기다가 갔죠. 그냥 뛰는데 등수 안에 든 거예요. 제가 상을 받았잖아요. 태어나서 상을. 달리기 상 그것도. 그러더니 10km 되면 또 나가서 상도 받았어요. 오, 체력이 언제 좋아졌지? 그때 좋아진 거예요. 매일 한 2달 넘게 막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댕기면서. 그렇습니다. 어느 중간에 트레이닝으로 그 심폐기능이 좋아졌고 달릴 수 있는 체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맨날 꽉 말하는 사람이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체질도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훈련으로 제자는 태어나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 그것은 바로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별다른 아닐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곧이 어려운잖아요. 네. 자, 어느 자식이 이쁘겠습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저는 두 아들이 있어요. 네? 두 아들인데 아들아 이것 좀 해라. 대답도 안 하는 아들 아니고요. 대답합니다.
대답만 해도 좋아요, 일단은. 근데, 알겠어. 근데, 알겠어. 한참 뒤에 30분 뒤에 똑같아요. 그러고 어때요? 이제 화가 조금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아들 하나 있으면 말 들었어. 그 둘이 있으면 둘 다 왜 안 한다. 미룬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곧 즉시 반응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이. 이렇게 말을 했어도요, 제자들이 불특정 다수로 좀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들을 만한 사람들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16절 읽지 않았지만, 별로 시몬 누굽니까? 사실은 베드로죠. 우리가 알고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어릴 때 우리 노래했었는데, 그 사람들만 딱 사실 택한 사람들 택점 찾아간 거예요. 들을 만한 사람, 집중력이 좋은 사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임받고 잘 쓰시려고 할 때 100% 된 사람 쓰려고 할 때 부족해서 좀 쓰임 못 받는 수도 있다. 이것은 확대해서 해봅시다. 열처녀 비유에 다섯 처녀가 다 준비해서 사실 열처녀가. 그래 다섯 준비를 뭐가 부족했어요? 기름이 부족했거든요.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겠죠?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곧 반응해요. 곧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결국 이 말씀은 뭘까요?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사는 사람은 영이 맑습니다. 영이 깨끗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처럼 반응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느 감옥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옥이 우리나라는 뭐 감옥이 구치소 제가 길가에서 가니까 길진 않던데 어떤 미국인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에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저 끝까지가 한 300m 된다는데 그 감옥은 참 컸어. 근데 그 끝에서 저 끝에 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들겠냐. 마이크 쓰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음색 고유의 사람의 음색으로 그걸 다 구분한다. 근데 집중하면 수백 명 그 제수들이 전부까지 떠드는데도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대화를 서로 나누고 나중에 숨어서 다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면 감옥수들도 집중해서 자기 대화를 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께 더욱 집중함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무슨 훈련을 하는 거냐? 두 번째 절제의 훈련입니다. 절제의 훈련. 출제 볼까요? 거물을 버려두고 라고 했어요. 거물을 거물이 뭐예요?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을 지금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지금도 포기하고 이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 가지치기 하라는 얘기예요. 가지치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필요치 않죠. 예수님을 진짜 업으로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서 하는 일을 하는 데는 거물이 필요치 않은 거죠. 우리가 하는 일에 필요치 않은 것 가지고 많이 달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일 필요치 않은 게 뭐가 있죠? 우리 믿는 자에게 염려가 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한다고 뭐 돼요? 저 키 작아갖고 기도하려고 기도 제가 언제부터 했는데 10몇 년 되어도 안 커요. 그대로예요. 죄송합니다. 저 덕분에 우리 교인들이 다 좀 작으신데 제가 컸어요. 그런데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하게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집중하는 훈련도 우리가 받았듯이 절제의 훈련도 필요한데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날 따라 했는데 이 건물 날 쓸 때 있을 거야. 또 메고 갈 수 있잖아요. 메고 갈 수 없어요? 메고 갈 수 있어요. 왜? 가서 팔았고 내가 다시 쓰려면 쓰잖아요. 근데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쫓아가는데 자기 맨몸으로 가기도 바쁘다. 그래서 버려두고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내려놓는 훈련. 결국은 절제 훈련은 내려놓는 훈련이다. 네?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뭘 믿음만 가지고 가도 최고라는 칭호를 받고 주님께서 네가 왔구나 하고 와서 벗은 바로 나오셔서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안아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동남아 지역에 이제 원숭이 사냥하는 거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원숭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이제 좀 썩은 나무 사이에 쌀을 넣어둬요. 쌀을. 근데 딱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 쌀을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넣는데 그러면 넣는데 그냥 원숭이가 하나 둘 먹다가 근데 많이 넣어 보니까 지금 처음에 조금 있는 줄 알고 먹다가 나중에 많이 있어. 꽉 잡는데요. 근데 이제 원숭이 사냥꾼이 잡으라고 가까이 오는데도 이게 못 넣는 거야. 넣으면 손이 빠져서 나오는데 잡고 있으면 못 나오는 거야. 구멍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래갖고 계속 울면서 못 넣고 있는 거야. 그래 가서 딱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망태기 넣고 가져가는데 못 놓은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오라고 하고 초대하셨을 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절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 훈련. 더 나는 훈련 쉬웠나요? 아브라함 되기가 쉬웠나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되기 어려웠어요. 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고향 친척 다 버려두고 떠나라. 갈 때 오늘 그냥 생뚱맞게 오셔가지고 주님이 떠나라 지금 그랬다니까요. 모든 걸 버려두고 제 가족만 데리고 갔어요. 터전을 떠난다는 건 진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내려놓는 훈련을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한 거죠. 그랬으면 우리는 절제 훈련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람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려놓지 않은 삶. 결코 우리는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편안하게 지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천국에 올라가는데 장애만 될 뿐이에요. 무거울 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제일 가볍게 하고 달려야죠. 귀걸이도 하고 좀 춥네 스카프도 하고 이렇게 뛰면 나중에 가면 어때요? 제가 달리기 해보니까 안 돼. 더워. 나중에 식당에 다 버려야 돼요. 어차피 버릴 거. 좀 이렇게 마찰하고 다 출발해야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경주하는 경주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몸은 한 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몸은 한 개.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우리는 알아요. 그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할 일을 해야 돼. 할 일을 해야지 주님의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일을 할 때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높이고 우리는 낮춰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지어들어가시고 절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딱 사용하실 때 그대로 딱 제 자리에 딱 있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을 믿습니다. 2016년 첫 주일입니다. 새 심령, 새 결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 역사를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올 한해 예수님을 닮기에 열심히 따라가는 멋진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장님 감사합니다.